식상하지요? 두 번째 좀 식상하지 않나요? 네. 하여튼간 끝나는 시간을 딱 가르쳐 주셔야 제가 딱 그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빨리 끝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분만 주무시면 됩니다. 바로 끝냅니다. 세 분만 주무시면 제가 바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신 상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이제 17절부터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롯이 이제 구원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아내는 구원함을 못 받죠. 참 슬픈 장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롯의 사건을 갖다가 현장에서 만약에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살려서 제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고 지도 보여드리고 우리 현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말씀 우리가 17절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천사죠, 두 천사가 그들을 그러면 롯의 가족 4명이에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일단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제시가 나왔죠. 제시가 됐어요. 4명에게 그 가족, 롯의 가족, 롯과 아내와 두 딸에게 제시가 됐어요. 구원의 방법이 제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되돌아가서 죽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됐지만 그 구원의 메시지를 행하지 않으면 되돌아가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가지 않으면 멸망받게 됐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측량할 때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인 가운데 악인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구원권 안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악인을 나누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서운 말씀이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알았는데 끝까지 쫓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자, 한번 보시면, 자, 왜 그러면 이 소돔성이라는 곳에 살다가 도망해야 되겠느냐 했느냐? 그러니까 소돔성은 이제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 소돔성을 도망해서 산으로 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제 그럼 일단은 소돔성에 안 들어갔으면은 피할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왜 들어가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와 분리되면 구원권에서 좀 멀어지겠죠. 그렇죠? 신앙과 멀어지면, 목사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은혜와 멀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분리되면서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과만 계속 같이 다녔어도 신앙을 배우면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케어하고 챙겨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목사님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충분히 배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신학교 가셔서 공부한 다음에 안수받고 목회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그렇게 하실 거면 교회에 나오셔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래 나는 안 배워도 돼. 그러는 사람 뭐 해야 된다고요? 안수받고 목회하셔야 돼요. 아셨죠? 목회 안 하시려면 교회에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것이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목회하셔야 돼요. 진짜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싫으면 뭐 해야 된다? 다 알아. 그럼 목회해야 돼요. 목회하기 싫으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배우려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왜 예배 속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분리되는 또 한 가지.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어요.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도 아브라함과 분리돼도 이제 괜찮은데 분리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을 때 분리는 돼요. 분리된 가운데 롯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 결과 어디 가게 되냐면 소돔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분리돼서라도 자기 신앙과 선택을 잘하면 소돔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베델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분리가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3장에 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자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였어요. 많은 게 먹을 게 많고 그 앞에 보면은 소와 양도 많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6절 보면 그 땅이 그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사는 걸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누어져야 되는데 소유가 많아서 나눠지게 돼요. 가진 재산이 많아가지고 같이 못 살게 되고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참 안타깝긴 하죠. 가진 게 많아서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눠지가 됐을 때 잘 나눠서 선택을 잘하면 되는데 하여튼간 아브라함과 분리될 때에 나눠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왜 나눠져야 되냐면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너무나 양들 양도들이 많으니까 목축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싸워요. 그래서 분리되자고 해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 분리될 때에 잘 분리돼야 돼요. 나는 많이 배웠습니다. 인사하고 갈 때 신학교라고 공부하러 가셔야지 딴 데로 가면은 또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분리될 때 잘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8절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너나 나나 목자가 많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온 땅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내세운 조건이 뭐예요? 네가 왼쪽을 택하면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신학교 가면 그냥 가서 공부 안 배워도 되는 거고 안 갈 거면 배워라. 둘 중에 하나. 그런 건 똑같아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그런데 그 롯은요 좌나 우를 택하지 않아요. 선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어디 택하냐면 앞을 택해. 뭐 가려드리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 뭐예요? 왼쪽을 택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을 택하면 네가 먼저 택해 그거예요. 근데 롯은 앞을 택한다고요. 자 아브라함의 조건이 뭐라고요? 왼쪽 택할래?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 택할래? 왼쪽 갈게. 근데 롯은 딱 보고 어디 택한다고요? 앞에.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가 제시를 했으면 그대로 좌나 우를 택해야 되는데 롯은 자기가 쭉 보고 어디 택해요? 앞을 택한다고요. 거기 보시면 보세요.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어디 택해요? 앞을 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네가 왼쪽으로 갈래?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갈래? 이거 있어요. 근데 롯은 자기 눈을 머리를 들어가지고 딱 본 다음에 앞을 쫙 보니까 불이 넉넉하고 그래서 앞을 택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앞을 동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앞은 동쪽이에요. 그럼 앞이 동쪽이면 왼쪽은 뭐가 될까요? 앞이 동쪽으로 생각하시고 왼쪽은 북쪽, 여기는 남쪽. 그러니까 성경에서 앞이 동쪽이고요. 왼쪽은 북쪽이에요.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뭐라는 얘기냐면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디 봤다고요? 앞을 봐요. 봤더니 요단강 계곡지대에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를 택하고 내려가서 소돔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앞이 동쪽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앞이 동쪽이라고 보면 저기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좀 잘 보이시나요?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요 한 구절만 보더라도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하는 사마리아다.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왼편에 사는 사마리아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우편에 거하는 뭐예요? 그 딸들. 네. 딸들이 어디예요? 그 소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소돔인데 오른쪽이 남쪽이 돼요. 방향성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저희 가운데 빨간 줄 있죠? 요 빨간 줄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 여기가 서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왼쪽이죠. 여기는 사마리아. 오른쪽 남쪽 여기는 소돔. 그러면 베델 정도에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이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 안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디를 갔다고요? 앞을 봐요. 베델에서 앞을 보면 요단강 계곡지대가 쫙 보여요. 여기는 물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베델이라는 위치에서 밑을 내려 여기 요단강 계곡지대예요. 물이 많아 보여요. 진짜로 가끔 사진을 갖다가 이제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산지입니다. 베델은 산지 한 800m 정도 되는 산지예요. 산지에서 밑에 내려 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 지대 그 물이 넉넉한데 이거는 이 물은 마시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인간이 관계한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살아가라 비로 살아가라 하는데 저 요단강 계곡지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어요. 1년가에 50mm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는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먹고 사는 땅이 저 요단강 계곡지대예요. 근데 물이 넉넉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지금 이게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주변에 여기가 요단강 계곡지대인데 물이 넉넉해 보이죠. 근데 저 위에 산지. 하나님은 산지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산지. 근데 롯은 이 아래쪽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한다면 이 산지를 택하실래요? 이 요단강 계곡지대를 택하실래요? 택해보세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사진만 딱 보여준 다음에 여태까지 얘기 안 하고 사진만 딱 보여준 다음에 자 산지를 택하실래요? 여기 요단강 계곡지대 택하실래요? 그럼 어디 택하셨을까? 계곡. 다 요단강 계곡지대. 100이면 100대로. 제가 강의할 때 보면 다 요단강 계곡지대를 택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롯이 되신 거예요. 롯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택하라면 다 저거 택해요. 근데 롯도 눈을 들어서 본 다음에 거기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있는데? 저 산지에 있고 저 산지에서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그래서 롯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보여드렸으면 아마 저기 다 요단강 계곡지대에 택해요. 근데 앞에 살짝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주저주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저 요단강 동쪽의 산지예요. 이게 산지. 여기는 요단강 계곡지대.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지금도 물을 갖다가 농사를 지면서 사는 땅이에요. 지금도. 그 성경 시대에도 인간의 힘으로 요단강의 물을 퍼다가 농사 지었겠죠. 저희 하늘에서 1년가에 50mm 이상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갈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산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 산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땅. 그래서 비가 안 내리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비를 좀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세요.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야 신앙으로 살아야 그 산지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 계곡지대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비가 와야 안 와요? 안 와. 그러면 먹고 살려면 뭐 하면 돼요? 내가 가서 물 길에다 농사지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땅이에요. 내 힘으로 살면은 하늘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내 힘으로 농사에서 거뒀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그래서 나눠주길 싫어해요. 소돔 사람들이요, 고모라 사람들이 먹을 게 철철철철 넘쳤어요. 근데 생명을 살아서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왜? 내 거니까. 근데 산지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언약에 따르는 사람들은 비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작물을 농사를 거뒀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노동력이 들여져 하나님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라고 고백하는 게 그 얻은 거에 10분의 1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그것도 하나님 건데 9개 더 가지고 써. 이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요단강 계곡지대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땅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택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한 게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그 얘기예요. 최소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너와 내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재물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우리 일단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너도 어느 정도 신앙이 큰 것 같으니까 언약 나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줘 내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너도 한번 언약을 가지고 가서 살아봐. 그 대신 네가 먼저 택해. 북쪽으로 갈래? 남쪽으로 갈래? 근데 그걸한테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앞을 택했다. 아직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는 안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택해요. 근데 롯이 택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애굽도요 나일강에 물을 가져다가 농사 짓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비로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 물을 가져다가 농사 짓는 땅이에요. 똑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빼내셔가지고 유대 산지에다가 유대 땅에 넣어놓으시고 너 내 말만 믿고 살아. 내 말만 믿고 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해 줄게. 그거 믿고 먹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지 못하는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언약을 주셔서 꺼내신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는 땅에다 두시고 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과 또 롯은 습성을 못 버리고 땅에서 있는 그걸 보고서 내려간다고. 선택 잘못했죠? 그러니까 일단 분리되지 말아야 되는데 분리되는 거. 자,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분이 왔다 갔다 하세요. 2.5분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끝날 시간이 다 되고 가고 있어요. 0.5만 넘어가면 다 끝나는데 0.5만. 그래서 이제 분리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분리되는 상황이 됐고 분리되는 상황 속에도 뭐 해야 돼요?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소돔까지 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저 산지에 사실래요? 여기 평지에 사실래요? 저 여기 산지가 사마리아 산지예요. 여기 들어가면 유대 땅이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비가 오는 거기 때는 그냥 말을 삐뚤려 있어요. 안 가보셨나요? 나중에 열심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농사 잘 되시면 성지 한번 같이 담임 목사님 같이 또 가세요.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사진으로도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좋아하죠. 너무 좋으니까 여기 택해 내려가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고요. 저이 산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저 땅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거기서 양념소리를 먹고서 털과 젖과 꼴을 줘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힘, 여기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 여기 요단강 계곡지대. 여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땅. 차이가 있죠. 자, 이걸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단강 계곡지대 여기 보시면 해봐야 50mm밖에 안 나온대요. 1년가요. 최소 1년에 200mm는 내려야 밀농사 질 수 있어요. 여기는 벼농사 짓나요? 벼농사 낫지죠. 벼농사는 더 물이 필요하지만 밀농사를 질래도 1년에 200mm 이상은 비가 와야 질 수 있어요. 근데 요단강 계곡지대는 비가 1년간에 50mm밖에 안 와요. 그러면 거기는 밀농사 지려면 사람의 힘으로 짓는 거예요. 발로 물대는 땅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발로. 그러니까 사람이 발로 수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애굽 땅도 그런 땅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먹고 사실래요? 아니면 기도하시면 하나님 적당한 때 주시는 그 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출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실래요? 그렇죠. 여기 지금 다 그래도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까 그 오전 시간 한 것처럼 툭 건드리시면 50%쫙
겨우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농사를 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대요. 그 당시에 100배가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단강 계곡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요. 앞으로 동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남쪽으로 가든가 북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앞을 택해 내려가면 결국은 요단강에 들어가다 소돔 지역까지 들어가는 거죠. 소돔 지역에 들어가는 게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비를 갖다가 내리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읽어드리면 시간이 없지만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에서는 씨를 뿌리고 너희들이 발로 물을 댔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농사 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댔다. 채소밭 때문에. 근데 너희가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내가 주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고 돌아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돌아보신 땅인데 세초부터 세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항상 돌아보고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에요. 저걸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거하면서 사는 거고 저걸 못 믿으면 인간적으로 살다가 50% 먹고 겨우 사는 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농사를 풍성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반밖에 안 주시면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날 테스트 하시는구나.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진 않죠. 반밖에 안 주셨네? 약속이랑 틀리네?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고 약속이랑 틀리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좀 테스트 하시네? 참아야지. 그럼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는데? 그럼 오케이. 또 다시 한번 내가 일을 맡기게. 일하려면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고요.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먼저 하는 게 나쁜 거지 재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재물을 나쁘다 그래요? 돈 없이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돈 없이 전도할 거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좋은 거죠.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재물 갖다 바꾸셔. 재물은 많으면 많아도 좋아요. 돈 싫은 사람 다 갖다 주세요. 진짜 줘. 제발. 돈 싫으신 분 있어요. 뭐. 금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너무나 많이 주면 또 감당을 못해 나쁜 짓을 할까봐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케어할 수 있는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큰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병사만 몇 명이라고 나와요? 318명. 이거 성경 많이 읽으셨네. 용병이 318명이에요. 그러면 용병이 318명이면 그 당시에 용병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계산을 해요. 최소 4명을 하면 한 1000명 이상의 거리를 들이고 다니는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일행이 애굽에 들어가니까 왕의 눈이 뜨이지. 몇 명이 애굽 들어간다고 눈에 뜨이겠어요? 안 뜨이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하나님은 쪼잔하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탁탁하신 분은 그냥 엄청난 거부예요. 엄청난 거 그 당시에. 한 나라를 대적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땅에 이른 비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 적당한 때 적절하게 주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모내기 해야 되는데 막 장맛비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적절할 때 적당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도 이른 비는 아주 땅을 적실 정도로 파종할 정도로만 주세요. 그래서 씨를 뿌린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에 좀 더 자라라고 좀 더 큰 비를 주셔. 그 다음에 적당히 커가지고 이제 열매 맺을 때면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 농사를 똑같죠? 그렇게 적당할 때 적절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디 살면 내가 얘기하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 안 굶겨. 나만 믿고 살아봐. 그럴 때는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붓고 얻을 것이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름 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한 시기를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자.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이거는 이제 망할 때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서에 가면 이제 망할 때쯤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셨는데 야 때를 따라 주신 게 뭐 말도 안 되지 안 믿고 그 여호와 믿지 말자 이렇게 해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주셨는데 못 깨닫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주신 원리는 똑같아. 비를 주신 건 똑같은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반으로도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 마음으로 믿고 반응을 해야 달라지는 거예요. 아닌가요?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해도 다 지나고 나면 다 뭐라 그래요? 은혜라. 지나고 나면 은혜인데 지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그러고 지나기가 힘든데 지나면서 은혜다 하면서 지나고 나면 진짜 은혜예요.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내 신앙으로 지나가다 보면 은혜라는 걸 배우고 깨닫고 알았는데 힘들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나를 좀 더 이렇게 신앙을 키우시는 거예요. 왜? 좀 더 큰 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멸하시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바의 소화를 멸하려는 게 뭐냐면 보세요. 롯이 여기서 보시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에스겔을 세워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그와 그 딸은 소돔과 소돔 주변에 있는 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딸들이니까 딸 성읍인데 소돔 중심으로 소돔이 제일 큰 성이고 고모라 아드마 수보임 소알 이 네 성읍을 딸 성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는 교만함이 많대요. 왜? 식물의 풍족 때문에. 식물이 너무 풍족해서 자기가 막 버릇다면 내 거라 그래요. 그래서 태평해가지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자.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먹을 걸 줬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도와줘. 그럼 도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니까. 근데 내 거라 그러면 도와주기가 싫죠.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난리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멸망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롯의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왜? 아브라함이 롯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먼저 듣잖아요. 들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네. 기도하다 보니까 롯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롯을 갖다 구원하지?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10명만 있어도 내가 안 멸한다. 왜? 아브라함 그래도 롯이 들어가서 전도를 많이 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큰 소돔 성 안에 그래도 롯이 들어갔으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한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뭐래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게. 근데 멸망이 도성이 돼요. 아마도 롯이 가족 외에는 전도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도시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때 전해가지고 그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 니느웨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데요. 그렇잖아요. 13만 5천 명상 그 니느웨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데 소돔도 살려줄 수 있었죠. 그만큼 롯이 자기가 잘못 선택한 지역에 가서 좀 더 열심히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했으면 또 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결론을 갑니다. 소돔성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구원의 메시지를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풍요 들기고 그냥 남색하고 뭐 여색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로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위들. 들었지만 뭘로 여겨요? 웃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다 어떻게 되는 사람? 뒤돌아봐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끝까지 구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
성경은 이 패턴으로 가요. 네 종류의 사람은 갑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조건이 뒤돌아보지 말고 뭐하라? 산으로 가라 그래. 산으로 도망가라. 자, 도망가는데 여기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자, 그 사람들이 이끌어내려 뭐라 하냐면 그래서 도망하는데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롯이 말합니다. 산으로 가려 도망하려는데 롯이 딱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안 돼. 거기 가서 멸망한 그 소돔 그 계곡 유다나 지역에 딱 가서 딱 왼쪽을 딱 올려놓으면 헤브론 산지, 오른쪽을 딱 보면 암몬 산지야. 근데 거기서 산까지 가려면 직선 거리가 10km 돼요. 그러면 와 저기까지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예. 그러니까 롯이 또 거기 산까지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셔도 믿음이 없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했으면 내가 거기까지 갈 동안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 이 산으로까지 가는데 산으로 가기까지 내가 못 가겠으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직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분리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약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롯이 천사들에게 이르되 내 주 그리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큰 인자를 베푸소서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요 상황의 구원의 조건은 산까지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단 계곡지대를 다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 소알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근데 롯이 산까지 못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 제한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보소 저성은 도망하기가 가깝다. 그게 소알이에요. 그게. 소알도 멸망할 수밖에 노석이었는데 이 롯이 믿음 없는 소리를 내가지고 오케이 내가 널 살려줄 텐데 그 성도 내가 안 멸할게 해서 그 성이 살아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하나님 멸하셨지만 소알 성은 살려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하지만 거기가 죄가 없냐면 죄악의 도성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롯이 거기서 못 살잖아요. 다시 나와서 동쪽 산지로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산으로 가지. 처음부터 산으로 갔으면 죄악의 씨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에서 진행되지만 하여튼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믿음 없는 반응을 하면 그거에 따라 남아있는 죄악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산까지 가려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소알로 가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소알로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거기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여기 한 가지만 할게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명하라. 여기 도망하여. 그러니까 롯이 그래. 거기가 도망할 수 없습니다. 나로 저성에 도망하게 해주세요. 왜? 그곳으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가 우리말로 다 도망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달라요. 이 4개 중에 5개 중에 이 색칠한 요게 다른 단어. 우리말 버전 다 도망이라고 했는데 원문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다 까먹었지만 네, 피하지 말고 벗어나라죠. 제목이가 제목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죄악의 도성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멸망시킬 요단 계곡지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근데 롯은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냥 모든 근원을 없애려고 그 지역을 뭐예요?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 요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 이런 색 단어들은 다 말라트라는 단어예요. 벗어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거는 누스라는 단어예요. 저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롯은 이렇게 해요. 내가 피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잠깐 피한 거지. 여러분 잠깐 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에서 하는 거예요. 살짝 더 피해봐야 또 와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단어가 이제 보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말라트라는 단어하고 누스라는 단어가 네 개는 도망가가 말라트. 하나님은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야, 너 거기 좀 벗어나. 그래야 다음에 또 그거 없어. 근데 피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큰 비를 적당한 때 적당하게 주셔서 큰 재물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어느 때는 반타작에 50만 주세요. 왜? 잘못해서가 아니고 더 크게 쓰시라고 테스트 하시네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 여기는 농사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그 광고에도 보면 씨 뿌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분들은 오세요. 그게 뭐예요? 신앙으로 농사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으로 농사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말라트라 누스라는 게 이제 얘기했고 말라트 벗어나라는 게 벗어나. 근데 인간은 자꾸만 피하고 싶죠. 요것만 피하고 요것만 피하고. 하나님은 아예 거기에 끌어내고 싶은데 세상에 끌어내고 싶은데 세상에 있으면 요거 피하게 요거 피하게 여기 잘 피해 잘 피하지 걸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벗어나라는 건데 벗어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끔만 피하고 싶죠. 사실은 요것만 피하게 해주면 제가 잘할게요. 하죠.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로는 벗어나라는 산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은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 내립니다. 벗어나는 건 됐고, 자 그럼 보세요. 롯의 아내만, 자 2분만 더 쓸게요. 롯의 아내가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소알로 가는 게 구원이 이제 여정이 바뀌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구원 받죠.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롯의 아내가 언제 뒤돌아봤을까? 자 1번 소돔성이 한창 멸하는 중에 뒤돌아봐서 송길에 죽었다. 2번 소돔성이 멸하기 전에 뒤돌아서 죽었다. 1번, 2번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습니다. 몇 번? 예? 한창 멸하는 중에 뒤돌아서 죽었다. 1번. 아니고 멸하기 전에 뒤돌아서 죽었다. 2번. 1번. 예, 이제 2번이 근데 옛날에 소돔 고모라 영화 보면 막 하던 그 옛날에 잘못된 영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왜? 소알만 남겨놓고 그 들이고 뭐 다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알성이 들어가야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돌아본 거예요. 멸망.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뒤에서 와장창 쿵창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멸망시키면 돌아볼까 안 돌아볼 거예요? 안 돌아보죠. 돌아보면 멍청이지. 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멸망시키니까. 근데 도망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다가 내가 반지 놓고 나갔는데 목걸이 놓고 나갔는데 그냥 나갔는데 뭐 하는데 이게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뒤돌아지 못하는데 근데 막 도망가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뒤에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 들어가야 넘어가니까 그 가운데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범위까지는 끝까지 가셔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다 제시됐습니다. 구원의 방법. 끝까지 경주하느냐 못하느냐 아셨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벗어나는 삶을 사시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꾸만 이렇게 작게 만들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롯의 소를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걸 다 배우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이런 걸 왜 배워요 성경을? 그러지 말라고 배우는 거잖아요. 이걸 배우고도 너처럼 또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지 말라고 성경 사건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웠으면 그게 안 되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분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분리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공동체 안에서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 안에 미워인 사람이 없겠지만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이 있더라 해도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면 누구만 손해요? 저만 손해요. 그만 손해요. 그래도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그렇죠?
저랑 같이 나누는 이거는 외식이에요. 외식. 가끔 먹는 외식. 가끔 먹는 외식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맛있는 것 같지만 꾸준히 먹는 집밥이 최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꾸준한 집밥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데 일조하시고, 그러다 조금 시간 남으시면 이스라엘에서 있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아셨죠? 생각하면 좀 하시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해안중학교에 맡기신 이 땅끝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담임 목사님부터 깨닫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저희를 채워주실 때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들리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